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끊임없이 간절히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청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혹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언약이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지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책망과 이 교훈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라고. 끊임없이 청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역하더라. 언약의 백성들이 반역을 일삼고 있어요. 본문 6절에도 유다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입니다. 청종하라. 제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과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17절로 20절에 노아 시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것들 모든 생물들도 암수 한 장씩 황수로 들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언약. 노아의 홍수. 악을 향하여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노아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창세기 9장 16절이네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무지개 영원한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이죠. 이어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7장 4절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은 베리트 칼로 벤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칼로 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분명히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쌍방 언약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언약은 순종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죠. 그 언약이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성막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규례를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을 바다가 돌판에 친히 기록하여 주셨죠. 이 말씀에 보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십계명, 그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이죠. 언약, 명령,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십계명,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라는 말도 쓰시죠. 언약. 이 십계명,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선택하라. 하나님의 계명, 명령. 항상 언약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 신명기 29장 9절이에요.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모든 일이 형통한다잖아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감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하면 형통,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이죠. 순종하라.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요.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 유다로 이어지죠. 유다의 자손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더라. 언약의 핵심은 율법,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언약이고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이네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 자네들은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날인데 이것이 너희 사람 모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피, 죄사함, 용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경계했다. 끊임없이 경계했다. 그 경계의 내용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간절히 끊임없이, 간절히는 끊임없이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의 호소와 외침이잖아요. 끊임없다, 계속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래 참으셨잖아요. 출애굽한 때로부터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역사 속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완악하잖아요. 듣지 않아요. 제발 순종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말이죠. 주변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계속됐던 일들이었죠. 역사 속에.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시대부터 벌써 성전에 우상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간절히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뭐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 분명히 증거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잘 나타내셨는데요.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다? 내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까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은 언약 곧 십계명.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네. 그 사랑이 아니죠. 이기심, 욕망이죠.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된 말씀이 경계하여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경계했다. 간절히 경계했다. 이 경계하다고 하라는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조심하라.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예요. 흔들어 깨운다. 이 경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약한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악 가운데에서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깨어나라. 벗어나라. 좀 조심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책망과 교훈인 거예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들,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라고요. 조심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잠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조심하고, 돌이켜 순종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좀 갈수록 이 죄악이 더욱더 심화되겠죠.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뭐 계속 강조되는 말이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더욱 가까워왔다. 그럴수록 죄악은 더욱더 관영해질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계획이 악하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더욱더 만연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더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죠.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 경계하라고 하는 조심하라. 흔들어 깨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어 있게 하신다. 조심하게 하신다. 세상이 약하고 어둡기 때문에 살전 5장 2절로 6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중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조심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즉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깨어있다. 분별하라.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삶, 내가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죠. 분별해야 한다. 이게 깨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경계하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 있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것, 수치를 당하지. 옷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잖아요. 의.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시대에 자기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것임을 몰라.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고 있어. 그의 심령은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지켜라.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마지막 때는. 8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경계하시면서 간절히 순종하기를 외치고 계시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그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아멘. 간절히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호소하시고 외치고 계시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고 이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뭐 들어야 순종을 하죠.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또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결과는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지켰다.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겠죠.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하고 외치고 계시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 악한 마음. 반역이거든요. 반역하는 마음이고 완악해진다. 그 결과는 무엇이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이에요. 보세요.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시잖아요. 조심하라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완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돌이키지도 않겠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지적해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신명기 30장 14절로 18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이 원인이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율법을, 명령을 완전히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버리고, 이 세상이 악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 의인은 어떤 사람?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또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의의 길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십계명, 율법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듣고 지켜 행하라. 그 원인은 사랑이죠. 근거는 사랑이고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하신 복을 다 더하여 줄 것이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다 형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죠. 듣지 않아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잘 드러나 있고요. 주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 예레미야에게 그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이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